오늘 말씀에는 미혹한다,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길을 잃게 한다 또는 미혹하다,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플라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플라나오는 공간에서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로 문법이 있을 때 해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능동태로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그러나 중간태와 수동태로는 타락되다, 길을 잃게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거기에 바로 플라나오란 단어가 쓰였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때 길을 잃지, 이게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혹을 당하지도 말아야 되고 미혹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성도들 상호 관계 속에서 미혹하여 세력을 형성하고 다투는 현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 구절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말씀과 같이 미혹된 사람들이 다시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모방해서 먼저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의 영을 붙들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게 마귀의 도구 노릇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성령과 생명의 법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죄와 사망의 법에 도구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위한 거예요. 찜질방이라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가야 할 곳인데, 그들이 거기서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라는 것은 에클레토스예요. 정선된, 그리고 선택된, 그리고 에클레고라고 하는 데서 유래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같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과 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택함 받은 사람 옆에 뭐가 있느냐? 쭉종이도 함께 있어요. 그러면 알곡이 되고 쭉종이 되는 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삶이 중요해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칭의 수준에만 머물러요. 내가 예수 믿었어, 천국 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오늘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예수 받은 이후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택하심을 받은 중에서라도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다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알곡이요, 쭉종이요? 뭐라고요?
이럴 땐 말이야 나만 빤히 쳐다보지 말고 알고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곳이냐,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가 동시에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세울 게 없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거를 오늘 성경은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뭘 그렇게 내세우냐 보면 자기가 잘났대. 진짜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는 걸 내세우는 순간 사람들은 그려 잘났어 하는데 뒤돌아서는 아이고 꼴값 떠네 이런다? 왜 나만 그렇게 봐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앞에서는 권력이, 앞에서는 재산이, 앞에서는 미모가,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 그려 그러는데 뒤돌아서는 대부분이 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배 아파. 그것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드러내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귀한 자리에 세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혹을 받는 자들이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미혹받아서 내가 돌아가야 할 길이 이것이다 그렇게 자각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존재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바르게 돌아서야 된다?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듣게 되면 반응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 이게 잘못된 길로 돌아갔다는 게 보여졌어. 그럼 바른 길로 가고, 이게 이런 교육이 자기 스스로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는 정체가 어떤 모습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꿰는 자다 플라나오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달라요. 우리를 미혹하는 정체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으로 불린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짐승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디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과 못에 던져진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저도 고민할 때가 언제냐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한동안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그거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됐다? 이런 경우를 저는 뒤돌아볼 때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제부터 우리 청년부가 이제 성경 집중훈련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첫 시간은 제가 출애굽기 구조도를 이렇게 하면서 가장 첫 번째 고난, 그리고 광야에서의 고난, 의미를 얘기해주고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고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해 보니까 다들 고난은 만나고 싶지 않대. 다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고난은 싫대.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는 피하고 싶대. 이게 다 얘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뭔가 유익이 있고 철이 들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고난은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고난이, 아픔이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때가 그리고 나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고난은, 광야는 우리의 고난을, 문제를 풀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러면 고난이 어때요? 피하고 싶어? 그랬더니 다시 말하기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고난을 하나님이 배열하셨으니 그 고난을 내가 담대히 만나야지요. 이게 우리 어제 청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힘든 거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배열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로는 세상의 가치보다도 이 고난의 유익이 뭔지 깨달아졌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를 택하는 게 아니라 옳은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걸 택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멘 할 땐 해야 돼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장 26절의 말씀에 결국 미혹이라는 단어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흔들어 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기 당을 만들어서 흔들어서 다툼을 만드는 이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 끝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이 죄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분리시키기 때문에 죄에서 민감해지는데 그 죄가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법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제가 안경을 썼어요. 눈이 조금 나빠요. 그럼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부어지면 초점이 맞는 안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망원경을 보니까 멀리 있던 게 가까이 보여요. 그 다음에 현미경을 보니까 보이지 않던 조그마한 게 크게 보여요. 나중에는 그 양심이 더 민감해지면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깨닫게 주지 아니하면 집에 여러분 침대 밑에 장롱 밑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뭉쳐 있는 거 보셨어요? 다들 매일 닦는구나. 며칠만 안 닦으면요 이 먼지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둥글게 먼지 이렇게 돼요. 그게 보인다고. 그래 눈에 보이는데도 닦을 생각을 안 해.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처리해야 되겠다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던 눈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대로 보여지고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멀리 있던 내 안에 있는데도 그게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보여지고 이제 더 현미경으로 보고 광학 현미경으로 봐서 내 마음의 양심에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과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 적그리스도 좌우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측은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날마다 매일 시간 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어저께 우리 학생들에게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니?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니? 송아지. 근데 송아지가 새여, 소여, 개여. 소.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니까 뭐요? 개새끼. 강아지. 그러면 이 강아지가 개여, 소여,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새끼를 낳으니까 아기. 그 아기가 사람이요, 동물이요? 사람. 하나님이, 이건 불교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원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재림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단들이 그 복음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교묘해요.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게 불분명하게 나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보고 좀 헷갈리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우리 학기교회 주변에 여기에 보니까 미인들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얘기했잖아요. 미인촌, 미인나라, 미인 항시 25명 대기 막 이런 데가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미국에 이런 데 가보면 유흥업소는요 최소한 주택단지로부터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쉬지 않고 가야 있어요. 음식점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한 집 건너 아유 이게 어쩐 일이요. 북한은 동상,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수만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부분들이 집 근처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깨어있어 기도하고 깨어있어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죽은 그의 육체가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가 다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하러 하늘로 올려지기 때문이다라고 그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이성과 나의 경험이 그걸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나를 살려내고 옆 사람을 살려내는 생각과 언어들을 자꾸 얘기를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심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이게 자기는 신앙으로 잘하는 일이라고 긍지를 가졌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소문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으시고 자기 입으로 그 모든 거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도, 이렇게 얼마나 하고 살아요. 왜? 그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내가 헌신하는 일들이,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내가 주어가 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날이 있어요. 제가요, 어렵고 힘든 목회를 할 때에 신학생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당장 목회가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세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지오류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기도하고 만날 만한 은사를 만나고 목자를 만나고 또 내게도 주어주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훈련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삼일째 하나님 바라보고 삼일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마지막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일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동서남북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아니 이런 얘기 듣는 데가 어디 있어? 교회밖에 없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우 앞뒤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눈 딱 감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허공을 손을 흔들지 마라. 만져주면서, 손을 만져주면서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교회는 어떤 곳이요? 따라합시다. 비비부부를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비비부불, 비난, 비평,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제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세 줄일기.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분 기도할 사람 2사람, 30분 기도할 사람 2사람, 나머지 다 1시간 기도한다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안 올린 애들이 뭐 많아. 그래도 오늘은 또 하겠지.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한 달 동안 훈련받아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한 달이 평생의 전환점이 되고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27절 말씀이에요. 여러 번 제가 요새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때 회개하고 얼른 들어가면 되지, 그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의 모습이에요. 이걸 잊어버려. 이게 인지가 안 되더라도 제가 교통사고를 겪어보니까,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잠깐 의식을 잃었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잘못이란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래야지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잘해야지, 지금 내가 삼일체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해.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잘해. 오늘도 결단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번개가 번쩍임 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도적같이 온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올라가시는 방법, 내려오시는 방법,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 누가복음 18장 8절 우리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려올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를 어느 이단에서는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딴 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또 속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만 잘 말씀 들어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회자들을 살려내는 교회, 목회자들이 훈련시켜서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열정의 페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다시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이 땅에 롤모델이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칭찬이 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열매 맺고 사람 살리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